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물어봤죠. 그 가로에 놓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냐 없냐. 그런가 하면 이건 성경 개혁성경 원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걸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 있고 마태복음 찾으면 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병행구절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여기에 같이 나왔다. 이건 똑같은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건 똑같은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신학자가 그냥 밥 차려놓고 먹고 더 좋은 거 해주면 왜 이렇게 밥을 했느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병행구절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뭐 왕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을 전해주는데 거기에서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본이 뭐냐면 먼저 공통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지금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은 장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장사하라. 이 장사하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결산, 나중에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같은 점이에요.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각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는 줬다 이게요. 그리고 여기서 결산하는데 결산할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내가 보려고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결산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다른 점은 여기는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 그런데 여기는 재능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한 문화씩 주었어요. 앞에 10문화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10명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3사람에게만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것은 그래서 한 문화씩을 줬는데 한 문화 이제 결산을 했어요. 결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나는 10달란트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다음에 한 문화를 이 땅에 감춘 거 또 여기는 손수건으로 싸가지고 내가 뒀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 어쨌든 그냥 가지고 왔다 이거죠.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직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게 직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구원하고 직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묶어놔가지고 어떤 정제되지 않는 가운데서 가로에 넣고 병행구절이다 해서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 똑같은 거야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었다. 여기는 똑같이 10문화를 가지고 각각 다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래서 주인이여 한 문화를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10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5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사해서 그렇게 가지고 왔다고. 마태복음에서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장사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장사하는 거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많은 사람이 장사하고 사업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사는 장사하고 사업은 달라요. 엄연히 이 사업은 생산을 해가지고 파는 것까지 해서 이게 사업이에요. 근데 장사는 생산해 놓은 것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것을 그냥 갖다가 어떤 생산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렇게까지. 그래서 사업한다. 그런데 장사하다 나 사업합니다. 무슨 사업이냐? 나는 지금 무슨 사업이 가는데 떡볶이 장사하더라도 사업이 돼. 그래서 떡볶이 사업을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떡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것 제품을 판매를 하는 데까지 아니면 도매업을 하든지. 근데 여기서 뛰어다가 여기서 자기가 조금 가미해서 파는 것은 이건 장사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장사. 다른 사람한테 장사라. 그 어디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너 팔아서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장사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업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여기서 장사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장사는 사업도 힘들지만 장사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남기기도 하고 조금 남기기도 하고.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장사라.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똑같이 한 분화씩을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 자, 우리는 모두 다 한 분화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한 분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다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겼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남겼고 어떤 사람은 땅속에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때로는 내쫓기라, 내쫓으라, 죽이라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는 확대시켜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능력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많이 판 사람은 그 사람이 판매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팔지 못한다고 한다면 파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거예요. 저도 받고 우리 장로님도 받고 여기 집사님들 받고 각각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 문화씩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게 정말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어떤 환경도 해치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면서 장사란 건 그렇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 오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되면 쫓아다니면서도 판매업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발바닥에 불이 난단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못 파는 사람이 있고 좋지 못한 제품, 심지어는 그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밀가루 뭉쳐가지고 이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막 확대시켜가지고 팔아가지고 사기죄로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포장만 아주 멋있게 하고 설명할 때 약장사 정말 말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하면서 뭐 이건 일계보가 따로 없다고 하면서 무릎이 쏙쏙 쑤신 사람, 그 사람 먹으면 완전히 두 번 먹을 필요가 없다, 한 번만 먹으면 된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다 있는 사람들이 약장사 그 말 들어보면 자기가 먹어야겠구만, 자기가 먹어야겠구만 하면서 그것을 다 먹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아들이 그런데도 아들이 이제 그 생각나 또 사줘. 나중에 얘야 이거 참 좋다더라, 너 이거 먹어라, 꼭 챙겨서. 어머니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샀다 그래. 어머니 그 하지 말고 왜 또 그러자고, 이거 사기친 거예요. 그래.
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그래 좋은 사람 좋은 일 하는데 왜 사기친다고 하느냐. 이제 그 며느리가 전화번호 보고 막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이 유명 브랜드 그 이름을 가지고 해서 거기 전화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중에 고발했어요. 방송에 떠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보다 더 많이 판매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기를 쳤어. 그런데 진짜를 가지고도 팔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를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왜 진짜를 가지고 팔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의를 가지고도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왜 팔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구원이잖아요. 한 문화를.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라.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장사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장사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정말 귀한 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가 망각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없고 또 가정에 쪼들리고 하는지는 안 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어려워서 한숨을 내쉰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만 충만하며 구원의 은혜만 정말 관리하고 구원의 은혜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기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회복되어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그냥 물질보다도 뒤에 놓고 자녀 공부 잘한 것보다도 뒤에 놓고 맨 뒤에 놓고 다른 것들은 다 앞에 놓을 때 너 순서가 틀렸다 이거예요. 바울이 뭐에서 감사했습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감옥에 들락거리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사심에 하나 감하면 매를 5번을 맞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거 그것 때문에 구라파를 전체 복음화시켰던 주역이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세주로 영접해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과 다른 것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환상 본 사람하고 환상 안 본 사람하고 다른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환상 보는 것은 그냥 가연적인 면에서 본 것이고 안 보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진 것은 똑같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같이 환상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나는 그 환상을 보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못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바꾸어야만 됩니다. 그럼 엄연히 환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말씀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줄 때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줬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 이거예요. 안 보였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나시린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너진가 하면요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다른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이 안 된대. 나무 뿌리가 완전히 그게 벌레가 먹고 거기에서 부러져서 완전히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데 열매를 내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루터기 나무 아시잖아요. 잘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나서 거기서 다시 새싹 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는 반면에 나무 뿌리가 썩어가서 나중에 고목나무가 되어서 시간적인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야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구원의 은혜가 망각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다 보면 완전히 넋을 잃고 감격도 없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설교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은혜 감사한 것도 없고 그냥 억압적이 되어지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지면서 안 나가자니 힘들고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나가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와주는 거예요. 와주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해 보고 하나도 들려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오늘 가기 싫다 하다 보니까 점점점 수렁에 빠져서 나중에 장화 신고 수렁에서 빠졌을 때 아무리 발을 빼려고 하지만 빠지지 않죠. 더 빠져들어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게요. 왜? 늪에 빠져들어갈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엎친 데 겹친단 말 있잖아요. 늪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지금 사람 살려 하고 하는데 이리가 와가지고 나오기만 나와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잡아가겠다. 막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자 나오지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나와봤자 또 내가 누구한테 먹혀요? 이리에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렇게 죽느니 여기서 차라리 죽겠다. 이게 여기에서 절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모든 것이 무너져요.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거예요. 모든 포기가 되어지고 또 내가 사업하는 면에서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즐거움의 문제에서도 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보려고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듣고 일어나서 소망으로 잘 다시 한번 재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한 것도 모든 다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면서 이놈의 세상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 불평이 되어버려서 점점점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270장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 나타나냐? 첫째,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적극적.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생각이 항상 감사의 생활로, 안 돼 아니라 주님 무슨 뜻이 계시기에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은 살리는데 뜻이 있는 걸 믿사오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내가 식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소극적이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땅이 굳어지면 비가 거기에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요 그냥 흘러갑니다. 적셔서 씨가 싹이 날 텐데 흘러가 버린다 이거예요. 나중에 비가 개고 보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비가 오나만한 거예요. 오히려 흙이 떠내려가서 더 손해가 되죠.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까지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 나에게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식어지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통해서 마귀는 구원의 은혜만 망가지게 만들면 나는 식은 죽 먹기다 해서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그 불평 원망해서 다른 건 다 내가 너 놔두지만 구원의 은혜만 너 망각하라.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 분주하게 살죠. 열심히 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저버려 버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도움을 내가 받은 그 사람을 그 은혜 그때 정말 나의 제2의 인생이다. 그분이 나를 살렸다라고 생각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벌써 멀어진 거예요. 그건 아는데 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에 머리에서는 귀하게 여기고 말에서는 귀하게 여긴 것 같은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말만 하더라도 듣기만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찬송하며 주님 이 말씀 한마디로 나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하며 생활해야 할 우리 자신이 어느 날부터 망가지고 어느 날부터 식어지더니 냉랭해지더니 아무리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옛날하고 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누구만이 알아요? 자기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아요. 이때에 죄에 빠지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할 때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이루받지 마시고 주님 사람들은 나를 이 모습 보고 참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이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회복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는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 거예요. 대들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 주저앉아 버리듯이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항복한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라. 주님은 그 근본을 일러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궁핍 속에, 어려운 난관 속에, 위경 속에 있을 때 아버지 하면서 부르실 때 아버지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부르짖을 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으시게 하기 때문에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망하시 아니하시기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불끈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사실,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막힌 것 풀어가고 그 뚫어가고 맨 거 풀어가고 다친 거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알고 그걸 사용해야만 된다 이거죠. 장사하는 것도요, 의지가 있어야겠고 지혜가 있어야겠고 또 모든 것을 정말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겠죠. 양만 팍팍 올리는 사람 있겠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야, 이 사람아 속지 마. 저 사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당신 사고 집으로 가서 당신 부인에게 주든지 누구에게 주든지 그 순간부터 가정부라 일어나고 대판 싸우고 머리털 다 쥐어 뽑히고 그럴 텐데 한번 사봐. 자기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자, 장사꾼이 볼 때는 쫓았어요, 안 쳤어요? 쫓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당신이 와보라고. 화장실 가서 주에 패겠어요? 그래도 참아요. 이게 장사꾼이에요. 내가 당장 오늘 내가 장사를 때려치워버린다. 너 이리 와봐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정말 속에서 몇십 꽂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다 참아낼 줄 아는, 그래 인내하면서 주님 아시죠? 울기도 정말 눈물을 삼듯이 그 음식을 삼듯이 울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밀어주신다고 하는 소망.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밀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결국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장사를 하기를 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참 지혜 있게 잘한다, 참으로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밀어주신다 이게요. 하나님은 계속 밀어주시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고 우리 복된 자가 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른 것 말고, 달란트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거예요. 14절부터. 여기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은혜, 한 문화씩을 다 각각 줬어요. 한 문화씩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너지면 볼장 다 본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감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할 텐데, 그냥 구원의 은혜를 막 팽개치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산중에도 없고, 그런지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수백 번 골백 번 여기에 쟁쟁거리고 들어서 아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없는데, 자, 가슴이 뜨거울 때만이 여러분 싹이 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슴은 밭이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가슴이 뜨거운 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그 심정, 그러므로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빼앗겼다면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빼앗겼다고 한다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다시 되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한계가 있는 걸 주님 아시죠?
이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성령이여 이 마음속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리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마귀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무서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감격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기도할 것 많이 있지만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나만이 아는데 다른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하고 참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식을 해서라도 작전 기도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걸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물을 떠온 그것을 먹을 때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바닥나요 안 나요? 바닥나는 거예요. 생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나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 놓고 써서 먹는 것은 저장해 놓은 물이 먹기까지는 누가 몰라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는 불안이 오기 시작하죠. 돈을 벌어가면서 쓰는 자는 불안하지 않은데 벌어놓은 걸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언젠가는 없어진다.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2, 3년이면 바닥난다 할 때 여러분 불안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생수가 나에게 나오는 수도꼭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잖아요. 언제든지 틀고 닫고 필요할 때마다 쓴다고 한다면 왜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 교회만한 큰 물탱크가 있어서 거기에 저장해 놨다 할지라도 공수가 되지 않고 그것만 빼서 쓴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바닥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걱정 근심이 아니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 원리를 알고 나는 부자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에게 초라하고 어떤 궁핍한 생활을 한 것 보고 왜 저런가 할지라도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그 노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노래를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노래의 가사하고 나하고 별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리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도 정말 그 믿음으로 다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이때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박멸되고 우리의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신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